저도 목사님들한테 요때가 되면은 본인 이제 교회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 사진들을 서로 경연대회 하듯이 목사님들 채팅창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단체 뭐 이런 단체 우리 노예 단체 이런 이제 카톡 창에 보면은 교회 이제 강대상 앞에서 이제 그 굉장히 추수감사절 막 호박 뭐 그냥 막 뭐 또 뭐예요 막 뭐 배추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사과, 당근, 오이, 딸기 막 갑자기 막 여기 교회가 이제 무슨 이마트처럼 돼버리는데 그런 보면 저도 보면 이뻐요. 이쁘고 그것을 이제 장식해 놓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 이 좁은 데다가 너저분하게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이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본문 설교할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말씀을 통한 글을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추수감사절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우리들이 추수를 기대하며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다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가뭄이나 홍수 또한 태풍이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경의 산물을 식량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씨앗을 심어 수확을 거두는 일은 이처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농부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햇빛과 적당한 비를 주셔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추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했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마땅히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즉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창고에 가득할 만큼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 좋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이렇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 주변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또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되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 있는 절기가 물론 이제 맥추절이 있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그 유래는 그 영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말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인가요? 그때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한 102명 정도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미국 대륙 그 북미 지역으로
69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그 배에서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한데도 또 그 배에서 102명 중에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그 102명을 채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해에 그 미국의 이제 신대륙에 그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한 해를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반 이상이 다 목숨을 잃고 그래서 이 영국에서 너무 청교도들이 그 원주민의 어떤 냉대와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과 굉장히 이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흉토병 때문에 죽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원주민들의 조금이라도 착한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농사지은 것들에 대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풍성함 가운데 감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주했던 같이 배 타고 넘어왔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 죽어나가고 그 추위 가운데 떨면서 못 입고 못 먹고 못 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유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가 내가 이번 한 해 정말 거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네라는 그러한 말은 아마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 광야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이 미국에 도착한 그 아마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광야와 같이 얼마나 그 막막하고 적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은요 시편 63편 우리가 보면 1절에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1절에만 해도 벌써 3번이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 있죠.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또 그 뒤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갈급하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하는가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또 4절에 보니까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또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며 또한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또 6절에 보니까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른 성경, 다른 우리 사무엘 하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겹쳐서 본다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에 앞서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좀 어둡게 전하는 것보다는 저도 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 감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렇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나 또 가만히 혼자 있을 때나 찬양을 들을 때나 뭐 운전을 할 때나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해서. 엊그저께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영광이를 유치원에서 하원시키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오는데 며칠 전부터 우유를 달라고 영광이가 있었거든요. 우유가 저는 우유를 좋아하는데 우유가 떨어져갖고 한참을 마트를 못 가가지고 제가 이제 우유가 집에 좀 며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우유를 못 먹이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나서 데리고 오다가 좀 비싸지만 그래도 편의점에 가서라도 우유를 사야 되겠다. 저희는 잘 편의점 가서 사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좀 이렇게 할인마트나 저런 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부터가 일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몇백 원을 더 주고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유해졌다, 너그러졌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서 우유를 고르는데 분명히 흰우유 하나 사러 왔는데 이 녀석이 초코 우유를 또 먹고 싶다 그러면서 흰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커피 우유를 샀어요. 커피 우유 집사람을 생각하고 샀고
신우이는 어차피 두고 애들 먹여야 되니까 샀고, 초코우유는 둘째가 먹고 싶다고 샀고, 딸기우유는 큰애를 생각해서 샀어요. 물론 커피우유 집사람 위해서 샀지만 둘이 같이 먹고, 물론 제가 한 모금이라도 더 먹었지만, 근데 이제 우유를 사고서는 이제 가는데 우리 영광이가 이제 4살인데 참 감사한 거는 큰애고 둘째고 한 번도 마트나 어디서 막 사달라고 떼쓰고 주저앉고 막 이렇게 뭐 그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서도 막 그냥 부모를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편의점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광이가 저 대단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줘 하고 막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홈런볼을 가리키면서 자기 눈높이에 한 칸 밑에 정도 있는 홈런볼을 가리키면서 아빠 이거 봐봐 그러더라고요. 그 봐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근데 그 입에서 차마 사달란 말을 안 하는 게 참 신통했는데 이것 봐봐 하길래 제가 너 그거 먹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줬어요. 가자는 이제 하나만 사준다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사주고 계산대로 가는데 중간에 어떤 다른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를 가리키면서 이게 하나를 사주니까 이제는 아빠가 사주는구나 이런 이게 이제 인지가 됐는지 아빠 우리 이것도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자 2봉지를 사줬어요. 과자 2봉지를 사주고 편의점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붙잡고서 집까지 오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이게 눈물이 참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에게 과자를 2봉지를 사주고 나와서 같이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오버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뼈에서 진이 빠져나오듯이 감사가 나와요. 그냥 생각으로 아유 하나님 참 감사한 애가 아니라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내 안에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 진짜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 감사가 흘러나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저 생명에게 과자를 사줄 수 있을까요? 너그럽게 2봉지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들에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그 일이 참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제가 특출나서 뭐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게 더 감사한 거죠. 이렇게 과자 2봉지를 사주면서 그래봐야 뭐 제가 결제한 거 보니까 우유하고 뭐하고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8,000원어치 정도 카드를 결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고 그 카드값에 대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은 이게 참 너무 오반가?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어려웠던 경험이 그러한 작은 것에도 큰 감사를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먹고 싶어하는 과일조차도 엄두를 못 내고 사주지 못했던 그 아픔의 기억이 아마도 오늘날 이런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의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오늘 다윗이 본문 이 시편에 보니까 정말 간절히 주를 찾는 것처럼 정말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그를 앙모하는 것처럼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여동생이 이제 잘 시간 되면 꼭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그것이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항상 같이 외식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들을 찍어서 보내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밤 12시 다 돼가지고 안 그래도 저녁 6시에 먹고 좀 살 빼고 싶어가지고 지금 꼬르륵 하는 거 참고 자려고 그러는데 뭐 사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갈비찜 뭐 이런 무슨 두당 막 8만 원 하는 막 이런 막 참치 쓸어가지고 거기다 금가루 뿌린 거 막 이런 거 사진 막 와요. 그러니까 제일 싼 거 먹는 날이 뭐 돼지갈비 먹는 날인가 봐. 하여튼 막 시원찬란한 거만 먹으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뿌이하면서 찍어갖고 오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 물론 먹고 싶기도 해요. 근데 먹고 싶어서 눈물 나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지. 저는
배부르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이 과한 여자라 뭘 먹고 배가 불러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그걸 생각하는 여자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다못해 그냥 라면 2개 끓여갖고 뱃속에 넣어주면 어떤 게 먹고 싶었다가도 그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배가 고프기 전까지는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절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근데 이게 참 보면은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 앞에 참 이게 효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이 개척해가지고 산다고 살면서 어찌 보면 자식 노릇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한편 여동생이 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또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한 뭐 주에 한 2회씩 회식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보내면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정말 성경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임팩트 있게 아주 그냥 내 심령에 그냥 하나님은 막 환상을 열어주시고 막 하면서 정말로 죽어도 되고 싶지 않던 목사의 길을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 1학년 때에 어버이날이 된 거예요. 어버이날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직장생활 하던 거 다 이제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없이 살다 보니까 신학교 간신히 들어가서 그것도 여동생이 이제 뒷바라지 해준다고 학비 대줘가지고 그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버이날인데 빈손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너무나 신기한 게 이게 참 기가 막혀 숫자가 꽃바구니를 파는데 그 정거장에서 그 고동역에서 제가 그 내려가지고 그 명일역에서 걸어가면요 그 중간에 어떤 그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토큰 파는데 토큰 요새 많이 팔죠. 껌 팔고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옛날에 공중 이렇게 뭐라 그래 요새는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 앞에 노점 조그맣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로. 거기서 이제 그 꽃을 파는데 바구니를 이렇게 해놓고 파는 거예요. 그걸 사려고 지갑을 열었는데요. 그게 5,000원이래요. 그 바구니가. 근데 너무 참 재밌는 게 지갑에 진짜 100원짜리 한 장 더 들어있지 않고 딱 5,000원 있는 거예요. 딱 5,000원. 그냥 5,000원짜리 달랑 한 장이 제 지갑에 딱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꽃을 딱 샀는데요.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비가 안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고 나서 제 마음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슬픈 거예요.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을 때는 돌아보지 않다가 지금 당장 주의종의 길을 가면서 지갑에 달랑 5,000원 있는 전재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산 게 고작 이 꽃바구니 하나인데 그것도 부모님 거 따로따로 못하고 그냥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꽃바구니 5,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돈 벌 때 좀 이렇게 외식도 시켜드리고 할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막 때마침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비가 내리더라고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막 이렇게 비가 막 내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 다행이다. 걸어가는 동안 사람을 마주치면 이렇게 꽃바구니 들고 울면서 가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부모님이 죽었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생각 나가지고 이제 바구니 이게 사갖고 가는데 드릴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우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 정도로 울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근데 막 비가 오니까 그게 빗물에 이제 눈물이 씻기니까 참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 기도하면서 걷고 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다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은 효도도 네가 할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없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해도요. 햇빛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풍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어떤 네가 재력이 있다고 한들 네가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빨리 불러오면 어떡할 거냐? 그 수명을 내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거 내가 그렇게 하면 네가 어떡할 거냐? 평생 마음에 한을 두고 살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지금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꽃바구니 하나밖에 못하니까 슬퍼하지 마.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효도는 자녀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야만 할 수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정한 효에 대한 마음도 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재정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간암으로 3번이나 수술을 받는데도 안 돌아가실 거라는 확신을 했어요. 왜? 효도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응?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신기한 건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주신 제 마음 가운데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의 부모의 생명을 연장하고 네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네가 또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효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언약의 말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셔,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셔, 아직 효도도 못했잖아.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그걸 제가 못하고 있지만 못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오래 사니까. 근데 참 이렇게 동생들 통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 사진으로나마 볼 때에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역시 하시는구나. 참 내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참 사랑고시를 못하고 사는데도 이것저것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저것 정말 남편 고실도 제가 뭐 합니까?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벗고 싶어가지고 그 라섹 수술 한번 하고 싶은 거를 10년 동안 못 시켜주잖아요. 아니 뱃속에 애가 있을 때도 과일을 못 먹일 정도였으니 그 수술이라는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죠. 근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누가 이제 아버지 없는 어떤 아이가 입학을 하는데 물론 그 어머니가 저보다 잘 살죠.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어릴 때 봤고 저희 큰애랑 동갑이다 보니까 저희 큰애 학교 입학하면서 19,000원짜리 책가방을 사줬어요. 아니 뭐 그게 있더라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책가방 좋은 거 사줘요. 선생님들이 그거 뭐 명품 책가방 따로 체크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야 넌 내 아버지가 있잖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궁핍하고 못 살아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너 임마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어깨 펴.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부자들 앞에서도 어깨 이거 움츠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마음. 야, 너 19,000원짜리 가방 당당하게 하고 가. 네 아빠가 있는데 임마. 아빠는 솔직히 해줄 거 없지만 네 아버지 중에 유기 아버지만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19,000원짜리 가방 사줬어요.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또 입학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아이는 100일도 안 돼서 아버지 일은 아닌데 그 아이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만 가방 사주냐. 걔는 엄마가 사줬을 텐데. 근데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우리 아들 19,000원짜리 사줬는데 그 집 아이 그거 19,000원짜리 사줘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100만 원 그 보내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100만 원을 이제 보내줬는데 그걸 보내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100만 원이 아깝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돈이면은 내가 좀 더 보태면 어떻게 보면 집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시집 와서 10년 넘게 살면서 하고 싶었던 라섹 수술 내 돈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하거든요 사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이제 정성도님도 나가보셨지만 그 모임에서 또 그 아론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선한 영향력, 자기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그 청년 학원 원장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사모님 수술비를 대라는 마음이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또 좋은 병원에다가 예약해놨으니까 가셔서 그냥 전화만 하시고 가셔서 검사받고 수술하라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지금 안경 벗었잖아요 저렇게. 지난주에만 해도 안경 끼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픈 현실은 그동안 이 미모가 안경빨이 약간 있었는데 이제 벗어갖고 새로 이제 물론 이제 벗으니까 더 이쁘죠. 농담이고. 그 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모았던 돈이 있는데 그거 100만 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금 하겠다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서 어떤 성도가 100만 원 한다고 지금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한 믿음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 100만 원 모으는데 여러분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랑 살면서. 제가 용돈을 줍니까? 뭘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 저 사람 참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5,000원 헌금 냈다고 혼낸 적이 있어요. 다 큰 어른을
한 번도 집사람한테 용돈 준 적도 없이 남들은 뭐 명품 가방이다 뭐다 화장품이다 향수다 사주는데 그런 거 한 번 못 사주고서는 그냥 전도사한테 40만 원 월급 받을 때 데려다가 살면서 호강은 못 해주고 여기 이제 헌금 개수를 하는데 집사람이 5천 원 헌금을 했길래 제가 집사람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당신 만 원짜리 없어? 그때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거지냐? 만 원짜리 있는데 왜 5천 원짜리 하고 그래? 전 재산을 한번 하나님한테 바쳐보라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 아버지고 당신 하나님은 당신 시아버지야?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미쳐서 그랬을까? 미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아내가 원망스러웠던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축복받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게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당신이 있는 거 10원짜리 하나 남겨놓지 말고 아니 당신한테 10원짜리 한 장 없어도 내가 밥 먹이잖아. 물론 제가 먹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먹이는 거지만 그거 당신이 그 100원, 200원 안 모아도 하나님 당신한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보려면 하나님 앞에 5,000원짜리 보이지 마. 해보라는 거야. 제가 성도들 불러갖고 솔직히 이런 얘기 못해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 만났었고 하나님한테 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사람 그냥 낙심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버리고 갈 거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더니 원래는 그게 싸대기 맞아야 될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해서 같이 살아줬더니 이게 미쳤나 하고 싸대기를 때려야 되는데 예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뒷걸음질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김정현 집사님 앞에서도 내가 진짜 우리 집사람 100만 원 주고 싶다. 그 말 했어요. 자, 그 말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누가 왔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제 핸드폰에 연락처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데 여기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소문 해가지고 이 교회 그날 하루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커피 믹서 이거 한 박스 사갖고 와가지고 저기 앉길래 어이구 저분이 제가 3년 전에 보고 마지막으로 본 분인데 어떻게 왔지?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뭐 약간 그 연변 조선족이시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약간 북한 말처럼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뭐 이러길래 아니 어떤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딱 꺼내면서 흰색 봉투를 딱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혜정 사모님 드리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이건 꼭 혜정 사모님 드려야 됩니다 해갖고 제가 받아가지고 그래도 축복 기도 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저 헌금함에 넣었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개수하면서 이거는 제가 수수료 안 떼고 바로 혜정 사모님한테 다 줄 테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넣었어요. 그리고 다 가시고서는 헌금 개수하는데 정확하게 그 봉투에서 100만 원이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못 주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줘갖고 저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이 개척교회 안 하고 어디 사업한다고 뛰쳐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게 은혜인 거예요. 뭐 많이 줘서 은혜입니까? 내가 그냥 사모한테 5,000원 헌금했다고 그냥 그거 뭐라고 겉면하고 막 했던 것이 마음 아파가지고 그냥 지나갈 때 너스레로 그냥 집사람 나 100만 원 주고 싶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하루 3년 전에 얼굴 보고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고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당신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당신이 나한테 용돈을 줘봤어? 막 이랬으면은 100만 원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때 집사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고 나서 그 다다음 주에 이제 100만 원 받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또 이렇게 인사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내들을 참 얻으셔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 아직 결혼 안 했구나. 할렐루야.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섹시한 여자 만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섹시한 여자 좋아해? 물론 나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내 실수였네 또. 그러나 어떤 그런 기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면요, 그런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하는 거 어떤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너 지금 계속 보니까 기쁜 일들이 많구나. 너 정말로 뭐 축복받을 일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너 감사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지금 굉장히 아프고 나는 슬프고 나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조건 가운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좋은 조건에 있는 네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춥든지 덥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이게 시편 63편이 지금 이 다윗이요 왕궁 안에서요 정말 좋은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성경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를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 487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시편 지금 63편이 쓰여진 배경은 지금 이 사무엘하 15장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로써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지금 다윗이 한 말입니다. 압살롬은 누굴까요? 압살롬이 쫓아온다고 다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는데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응? 지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빤스런이라고 하나요? 지금 주랭랑 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만 추려가지고 지금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고 있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25절에 보니까 광야로 나가는 것 보니까 그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이 아니고 광야로 지금 광야라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중간에 나와요. 어디 여기 지금 눈에 안 들어요. 왜 기계 작아서 성경이. 28절. 할렐루야. 저런 사물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이거는 이제 거기다 정탐구 하나 심어 놓는 과정이고 여기 보면 우리가 강야로 나아간다. 이제 강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광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응?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사하라 사막같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요.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 광야라고 하는 데는요. 낮에는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고요. 밤이 돼도요. 추워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저는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 근데 갔다 오신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다가 광야 체험 시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 걸어갈 길에다가 이제 차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광야 체험 한번 하셔야죠 하고서는 가이드가 다 내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광야에다가 내려놓고 차가 그냥 떠난대요. 그래서 5분 정도 걸어만 오면 될 수 있는 거리에 가서 차가 서 있는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5분을 걷는 거예요. 그 5분을 걸으면서요. 그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5분만 걸어도 이 땡볕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을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막 운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추운 겨울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거를 5분 동안 체험하고 나니까 운대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이 거기 갖춰져 있는 그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지고 지금 광야로 피신해가지고 지금 누가 쫓아와요? 원수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해서 역모를 꿰가지고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버지를 지금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우리가 아까 전에 읽던 거하고 물론 이거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까 전에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는 거하고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들한테 생명을 지금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 나와가지고 그 땡볕에서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이 부모가 지금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참 사랑하는데 물론 죄도 많고 물론 하나님 앞에 흠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이 다윗의 영성 막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말 닮고 싶어요. 그 다윗의 어떤 그런 섬세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제사장도 이제 그 언약궤를 같이 메고서는 이제 쫓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도 그 제사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25절에 보니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 알죠?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근데요 다윗의 믿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다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 믿지만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믿음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좋게 여기시지 않고 의로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옵소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을 참 사랑합니다. 지금 아들이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의 중심이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잘 될 것이야를 믿는 게 그거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신뢰가 있는 사람 정말 시편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도다. 인자하심이 두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함이. 우리가 뭐 두루마기를 읽듯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그 두루심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우리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신뢰는 다름 아닌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에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어떤 언약이 있냐면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무조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다윗에게 언약하시는데 다윗이 그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이 백향목 궁에서 살 수 있겠는고 하나님이 저렇게 성막 가운데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저곳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걸 다윗은 막 해요. 그냥 갔다가 막 법궤도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도 그냥 그 진영에 있던 거를 갖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기고요.
막 하나님이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그냥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물개 가죽 저 성막으로 덮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향기 나는 백향목 이 궁전에서 화려한 금부치를 두르고 내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했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하냐면 사무엘하 7장에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고 내가 너의 씨를 통해 갖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영원하게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은 정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시는 걸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한 또 13절에 뭐라 그러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시키지도 않는데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금 광야로 내어 쫓겨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이런 확실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은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 씨에서 나는 그 씨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물론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은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구나. 다윗 왕에서 나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근데 성전이 여러분 그 성전이 견고합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견고합니까?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그 왕위가 견고합니까? 분열됐죠. 나라가 둘로. 그러면 이 원근 통치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어떤 말씀이겠어요? 다윗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복주겠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부유와 권력과 명예를 약속하는 약속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죠. 7장에서 여기 보세요. 7장 12절에 내 몸에서 나의 씨 그거를 세워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오고 뭐 핍박이 있고 정부가 바뀌고 어떻게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뭉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어떻게든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그냥 쓸어버리려고 모든 그냥 민심이든 모든 어떤 전염병의 근원기인 것처럼 세상에 저렇게 그냥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나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어떤 나라예요? 이게 솔로몬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근시안적으로는 물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의 어떤 계승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이게 원시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했던 그 언약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광야에서 그 힘든 역경을 견뎌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려 언약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이 그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자, 그 언약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지금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형편이 좋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감사할 것이 도저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구원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믿는 자, 그 부활을 믿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인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받기로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다시 살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은 물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룬다라는 거.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 아무리 씨 뿌리고 뭐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주유소에서 일할 때 어떤 그 건달하시다가 오셔갖고 제 밑에서 일했던 형님이 거기 적적하잖아요. 용인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적적하니까 그 텃밭을 꾸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꾸는데 사람이 이제 물론 사랑에도 상처받고 여러 가지 뭐 조직 거기 안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와야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숨어 살다시피 거기서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씨 종자 그거 해가지고 응? 그 제가 막 그 시간을 주저 가서 하고 오라고 뭐 가서 물 주고 뭐 새끼 아주 그냥 새끼 키우듯이 그냥 자기 자식 새끼처럼. 근데 제가 이만한 우박이 한번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막 열매가 방울토마토가 맺히고 빨갛게 익어가는데 그때 우박이 막 한 10분 정도 후두둑 떨어지는데 차들이 막 주유소 다 들어오더라고.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유소 천만 배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걸 맞아가면서도 막 그래서 대야 빠게스 막 이렇게 막 하고 뛰어댕겼는데요. 근데 그 형은 빠게스 쓰고 이렇게 막 저는 막 뛰어댕기면서 막 부두둑 막 떨어지는데 본인은 그냥 옷으로 대충 하면서 가가지고 그 막 비랑 우발을 같이 떨어지니까 자기 열매들 어떻게 저기 살려보려고 막 물고 터가지고 물 빠지게 해놓고 하는데 우박이 떨어지니까 안에 다 꺾여고 다 죽어버렸어. 그날 아주 그냥 술 먹고 만신창이 됐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정을 갖고 이 땅에서도 뭘 가꾸고 열심히 하고 뭔다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거뒀던 적게 거뒀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